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 6번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과 관련된 말씀은 헛된 꿈을 주의시키는 말씀이 많지만 요셉의 꿈만은 달랐다. 형들은 오해했지만 사실 그의 꿈은 크게 축복받아 가족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삶을 상징하는 꿈이었다. 그런 꿈을 꾼 것은 그가 평소에 그런 비전을 가졌다는 암시도 준다. 요셉은 나를 통해 가족과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라는 비전을 가졌을 것이다. 그 비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비전대로 성취되었다.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가진 꿈돌이가 되라. 자기만 생각하는 약삭빠른 꾀돌이는 되지 말라. 꾀돌이는 높아지려고 야근 꾀를 부려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신뢰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신앙도 잃고 사랑도 잃는다. 남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소중한 꿈도 없이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꾀를 부리면 행복도 놓치고 영혼도 병든다. 어릴 때 야근 꾀를 부리는 삶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사기꾼, 모사꾼, 거간꾼 등 여러 종류의 잘못된 꾼이 되기 쉽다. 자녀가 야근 꾀를 부리며 살지 않도록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라. 그것을 위해 배려하고 베푸는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마음에 거룩한 꿈과 비전이 넘치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축복과 행복도 넘치게 부어주신다. 3. 정의로운 마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정의와 공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더 나아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 진짜 복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 활용해 사랑과 평화를 힘써 확대시키며 사는 것이다. 가끔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인다. 살기 힘들면 더욱 그렇게 보인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신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축복은 남이 더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허무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자기 모습을 너무 보지 못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큰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찾아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신다. 없는 것을 집중해서 보지 말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보라. 없는 것만 생각하면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돈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돈이 없고 잘생긴 사람과 비교하면 못생겼고 호인과 비교하면 성격도 까다로운 것 같다. 그렇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많다. 80세 된 모세에게는 말주변도 없었고 젊음도 없었고 세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 그 지팡이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뤄냈다. 하나님은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며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힘써 활용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팡이 같은 것조차 없는 사람은 없다. 아직 발견해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각 사람에게 성공의 도구는 반드시 있다. 그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집중해서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공과 축복의 길이 펼쳐진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어떤 일로 생긴 실망과 상처와 고통을 지혜롭게 삶에서 떠나가게 하라. 왜 그런 잘못이 생겼는지에 대해 너무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실망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왜 아기가 유산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가 나를 떠났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추구하면 낙심만 커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직면하는 많은 상황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모든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몰라야 할 것은 모르고 지나치는 태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다. 무차별 살상 테러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도 많고 여객기가 추락해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 일들에 대해 이치에 맞는 원인 해석이 가능하겠는가? 아이가 극심한 장애아로 태어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술 취한 사람의 차에 엉뚱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이나 좋은 사람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어떻게 잘 설명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처럼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벌어진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좋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연연하며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추구하는 것은 낙심과 실패와 절망의 수운을 마음에 서서히 주입하는 것과 같다. 고난과 실패에 대해 이유를 알아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생각을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성도가 알기를 원치 않으실 때도 많다.
어떤 사실을 비밀로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공평과 정의를 믿고 나아가라. 신학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고난의 이유를 잘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신뢰하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지혜롭게 멈추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것에 대해 물음표를 놓지 말라.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장과 단락을 시작하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믿고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다. 그때는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길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라. 그때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이전의 장은 흘려보냅니다. 새로운 장을 펼쳐 새로운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며 새롭게 시작하면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인생의 느낌표를 자꾸 찍지 말라. 인생의 물음표는 더욱 찍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라.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구현될 날이 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라. 주님이 초림하신 성탄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새롭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절기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심판해서 한과 눈물을 씻어주고 귀한 상급도 내려주실 것이다.